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38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맡고 있는데요.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귀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의 분량 속에는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이제 남아 있겠지요. 자,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먼저 17장입니다. 1절로 9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의 그리스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과 3주간에 걸친 성경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제 수용하는,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만은, 곧 많은 그리스인들과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지만은,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의 별칭이 있죠.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 이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로부터 따라온 그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그 회방에 이 사도 바울은 실라와 데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홀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장 16절로 34절인데요. 홀로 떠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막 아테네 성에 입성을 해보니까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헬라 문화의 중심에 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재미있는 어떤 이론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저 몇 명의 구원받은 자를 얻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복음을 잘 전했고요. 교회를 모두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그 지역이 아테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18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옮겨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흉년이 들게 되죠. 그러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는 그 흉년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옮겨와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또 만나보니 직업이 같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함께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서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미 고린도에 와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회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남겨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복음의 승리죠. 바울은 기쁜 마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처음 쓴 서신서들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세 책이 되겠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모두 13권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이때 처음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접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대상을 타깃을 이방인들로 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잠시 주춤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는 말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힘을 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역사 중에는 아가야의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18절로 2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대동하고 출발을 해서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머물러 주기를 청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기록이 18장 18절로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즈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도착해 보니까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있고 뒤이어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도착을 해서 19장 2절로 3절 말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마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에베소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충만함을 받고 기뻐 뛰는 반면에 적대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마땅치 않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마술사는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반면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에베소가 뒤집어지게 되니까 자기의 생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중재하고
그 선동된 모든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3절 이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미 세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격려하고 든든히 세우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7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드로아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잘 아시죠? 2층 난간에 앉았다가 졸다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러한 그 역사가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3년 동안 목회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목회 활동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진술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지는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와 또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있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사명을 다시금 붙들게 됩니다. 바라고 원합기는 오늘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선교의 귀한 비전 우리도 뜨겁게 품게 하여 주시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달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며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